창세기 27장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잘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아도 잘 요약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는 재미있게 보고 누구에게 설명하려면 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27장 같은 경우는 너무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큰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가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자기 남편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기 남편은 큰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어하고, 근데 자기는 둘째 막내였던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야곱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들로 가지 말고 집에서 키우는 염소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이렇게 되어 있죠.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가서 그 축복을 좀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엄마가 계속 부추기죠.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오늘 읽으셨지만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오늘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그때 엄마가 염소 가죽을 씌워주면서 그리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22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참 에서구나.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형이 나중에 뒤늦게 야곱이 나가자마자 형 에서가 드라마처럼 딱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제 고기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축복이 끝난 상태여서 형이 울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동생은 엄마의 권유를 받아서 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7장의 큰 줄거리입니다. 27장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보게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다르니까 오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편애라 그러죠.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아버지는 큰아들을 부르고 엄마는 작은아들을 불러요. 보통 아버지가 두 아들을 다 불러서 오늘 내가 축복할게. 큰아들은 큰아들 몫을 축복하고, 작은아들도 아들이니까 작은아들 몫을 축복하고, 둘을 다 부르면 될 텐데 하나이만 불러요. 또 엄마는 늘 장막에서 머물러 있었던, 에서는 들사람이어서 매일같이 밖으로 다니고, 야곱은 엄마 곁에 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음식도 만들고 옆에서 조잘조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을 편애하는, 이 누군가를 편애하는 것이, 누군가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다른 자식에게는 참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올 때 어떤 분은 친손주와 외손주를 자기도 모르게 구별한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내 핏줄, 남의 핏줄, 이렇게도 생각될 수도 있겠죠. 이런 편애하는 것도 굉장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드는 생각이, 가정에서의 그 정직 교육, 이것도 굉장히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아버지 속이라고 자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가정이 참 이게 올바른 가정인가, 이게 참 정직한 가정인가.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너 정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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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와요. 보니까 남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받았어요. 그 누구 왔냐고, 들어왔냐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전화 받으면 분명히 나갈 거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다고 다 끊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자식에게 뭐 가르치고 있었어요? 정직해라 정직해라. 근데 금방 전화 한 통 받고 딱 끊는 순간에 그 교육은 끝났죠. 그런 것도 참 오늘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고민이에요. 또 이왕이면 정신이 또렷할 때 삶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깝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신이 또렷하고 시력이 아직 있을 때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말이 있거나 남겨줄 것이 있다면 내가 정신이 또렷할 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사실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이렇게 가정의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축복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도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그랬고, 엄마도 내가 원하는 자식에게 축복하려고 그랬고, 에서와 야곱도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죽음까지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그 축복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 속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이 사실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빨리 찾으시는 분은 4절 보시면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7절에 보시면 7절 끝에도 내게 축복하게 하라. 10절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9절에 뒷부분에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5절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27절, 29절, 30절, 31절, 33절, 34절, 38절, 41절 14번 반복되는 단어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7장은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장이에요. 도대체 이삭이 하는 축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심지어 이삭조차도 이삭이 하는 축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을까? 구약의 축복은 현세적, 물질적, 가시적인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계시하기 전, 드러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하게 그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얻는 복으로 느껴지게, 그렇게 구약에서는 그런 복으로 복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리켜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이렇게 부르는 것도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신,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복은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인 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장수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또 재물을 쌓는 복으로, 또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복,
자녀, 재산, 그리고 건강, 장수, 이 세 가지 복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삭도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받고 싶었던, 주고 싶었던 복이 이삭이 주려고 했던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 말씀에 농사에서 몇 배의 소출을 얻었죠? 한 번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창대하고 세 번씩이나 커져서 큰 거부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5번이나 옮겼는데 우물 파기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 그것에 엄청난 성공이 있다는 거. 내가 5번이나 내 재산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뒷부분, 지난주 뒷부분 말씀을 다 전하진 못했지만 당시 왕 그리고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화평을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권력, 명예, 돈, 모든 힘을 다 가진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졌던 그런 복, 그런 축복, 소위 그런 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주고자 했을 때, 큰아들에게 주고자 했을 때에도 그런 복, 또 야곱도 그런 복을 갖고 싶었고, 에서도 갖고 싶었고, 심지어 리브가도 그 복을 내가 사랑하는 자식 야곱에게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축복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복이 야곱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찌끄레기 복, 남아있는 그 부스러기 복이 큰아들 에서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소위 1등급 복을 받았고 에서는 2등급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설교도 듣고 또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복으로 현세적, 물질적, 가시적인 측면에서 야곱과 에서의 삶을 돌이켜볼 때,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대로 그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본 이 야곱과 에서의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두 사람은 서로 바뀐 복을 받았지만 바뀌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보면 이삭이 큰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이 작은아들이 받았는데,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성경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이 그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빼앗은 복이 27절부터 29절까지 있어요. 27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누구의 옷의 향취죠? 원래 에서의 옷 향취예요. 에서의 향기를 받고 지금 에서에게 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죠? 야곱이 앉아 있을 뿐이지만, 그러면 정말 그 복이 야곱이 받아 누렸느냐 한번 고민하면서 보세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물질의 복이죠. 물질의 복. 야곱도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의 복을 참 많이 받았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받은 게 아니라 에서도 물질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 에서가 데려온 사람이, 자기가 거느리던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400명. 아브라함이 4개의 연합군을 무찌를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멸시키고 모든 물건들을 다시 빼앗아 왔어요. 근데 에서가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400명,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400명을 먹이고 입히려면 웬만한 가축의 숫자로는 그걸 먹이고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들 4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헤어질 때 그때 보면 에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재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에서가 먼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보시면, 다음 주에 나오는 주보에 보시면 이 부분들이 성경 구절이 다 그 안에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어요. 모든이 3번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런 가축들, 그리고 내가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 너무 많아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 하고 에서가 떠나가요. 야곱이 처음에 형 만나서 무서울 때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들 막 드렸잖아요. 가축 같은 거. 에서가 거들떠도 안 봐요. 왜? 자기 집에 많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이 야곱이 받은 축복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에서 역시 이 축복과 동일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의 주가 된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여러분, 형제는 누구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이죠. 두 사람이 누가 주예요? 제가 성경 쭉 찾아보니까 형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종들을 보내면서 이게 뭡니까? 에서가 물어보면 종들에게 야곱이 시켜요. 우리의 주인이신 야곱이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라 그래요. 그리고 부를 때 나의 주에게 은혜를 입게 하소서. 야곱이 에서에게 주라고 고백해요. 한 번도 에서가 야곱에게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다 고백해요. 그리고 형과 동생이 만날 때, 처음 조우할 때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해요. 한 번 7번 절한 게 아니고 멀리서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한 번 절하고 일어서서 또 걸어가서 또 한 번 절하고 또 절하고, 그러면서 계속 7번 절하면서 가요. 당시 7번 절하는 예절은 어떤 의식이었냐면, 패잔병, 나라가 패한 나라의 신하들이 정복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7번 절해요. 당신이 오늘부터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당시의 문화 표현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해요. 당신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대로라면 야곱이 그 복을 빼앗았다면 에서가 야곱에게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주라고 고백해요. 또 보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 축복받고, 너 저주하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원해.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야곱이 이 복을 받았으니까 에서가 저주받은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성경 잘 찾아보세요. 에서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에서는 저주받은 삶이 없어요. 평탄한 삶이에요. 그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결코 그의 삶이 저주라고 표현할 만한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야곱의 삶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에게 쫓겨서 삼촌 집에 갔어요. 사랑하는 동생, 사촌이지만 동생을 보면서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 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이드라고 하는 그 이쁜, 정말 자기 마음에 가득 들어온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이 7년 동안 일하라 그래요. 7년 동안 일합니다.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나엘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데 삼촌에게 속죠? 속아요. 결혼 첫날 밤이 지나고 났더니 언니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여기는 언니부터 결혼하지 동생이 결혼하는 법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7년 더 일해. 14년간 일해요.
얼마나 여러분 속이 상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삼손의 집을 떠나올 때 20년 세월을 뭐라고 하냐면, 추울 때 내가 추운 날에도 손을 비비면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하고 내가 겹방살이 했다는 거예요. 눈총 받으면서 20년간 구박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엄마 떠나서 20년간 생고생한 거예요. 생고생.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나 힘들게 지난 세월. 그리고 돌아올 때, 형 만나러 돌아올 때 너무 무서웠어요. 야복강변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기도 마치고 나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환도뼈. 제가 컴퓨터로 환도뼈가 어디 있는 뼈인지 찾아보려고, 해부학적 지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환도뼈를 치면 뭐가 나오냐면 고관절이 나와요.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과 관련돼 있어요. 고관절 옆에 있는, 아마 거의 고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탈구됐다는 표현이 더 맞을 텐데, 하여튼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 뭐 누가 수술하신 분을 신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걸을 수 없습니다. 부목을 하고, 옆구리에 그 부목을 하고 정말 질질 끌면서 몸이 한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그가 그 인생을 걸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나엘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아이를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았는데, 여종들 막 시기해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애를 낳을 때,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나엘이 베냐민 낳다가 길에서 죽고 말아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인데 사실은 한 명이 더 나와요. 13명. 12명은 남자고 유일하게 한 명만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근데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성의 그 추장이 그 디나를 연모해서 그의 육체를 강제로 빼앗아 버려요. 이 디나가 울면서 집에 돌아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어요. 그 사내 아이들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 딸이 울면서 돌아와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오빠가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칼로 죽이기 시작해요. 칼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하루아침에 내 아이들이 또 살인자가 됐어요. 사별의 고통도 겪고 건강도 잃어봤고, 자기 딸 육체적 그런 고통 속의 눈물 가운데 돌아왔고, 아이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몰살의 위험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를 느껴서 다 도망가요. 왜? 다시 복수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던데, 12아들 믿을 자식 하나 없다고 하듯이 요셉 죽었다고 아버지를 감쪽같이 하나같이 다 속여요. 여러분, 자식에게 속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중에 알고 나서 자식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믿었던 큰아들부터 이 11명의 아들이 다 자기 속여요. 죽은 줄만 알고 살았어요.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이쪽 저쪽. 나중에 바로왕 만났을 때 바로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저주와도 같은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복받고, 너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아. 여러분, 에서가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에서 마음에 못을 박아서 정말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받은 복, 야곱이 받은 그런 야곱이 원래 받을 그 복, 부스러기 복을 또 나중에 살펴보면 칼이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 야곱의 생애에 칼이 함께해요. 그리고 그 원래 야곱이 받을 복인데 에서가 받았지만 그 40절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네 목의 멍에를 참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하면 멍에가 풀릴 거야. 여러분, 에서는 자유자로 살았어요. 누가 멍에에 매였냐면 야곱이 멍에에 매여 살았어요. 삼촌 집에 가서 나반의 멍에 매고 살고, 형 만날 때는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 멍에 속에 살아가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선입견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이후 성경을 읽어보면 원래 받을 사람에게 그 복이 그대로 다 임한 거예요. 자기들은 바꾸었지만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그 복, 축복, 그것을 바꾸면 얻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원래 받을 사람에게 다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지극히 당연해요. 오늘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 사람이 받도록 기도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자, 아무리 이삭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니까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축복, 복을 비는 존재니까. 이삭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삭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서 축복했지만 원래 받을 복이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살인한 사람이 500원 놓고 딱 눌렀어요. 자판기처럼. 음료가 나와요. 굉장한 선한 사람이 500원 놓고 눌러요. 음료가 나와요. 이건 자판기니까 나와요. 선과 악을 가리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판기도 아니고 속여서 500원 놓고 딱 누르면 그걸 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죠. 속여서 누군가를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해서 얻는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분명해요. 자, 여기까지 1차 결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축복을. 이삭도 주고 싶었고, 리브가도 자기 자식 막내 주고 싶었고, 에서도 받고 싶었고, 야곱도 받고 싶었던 이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바꾸려고 해서 오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원래 받을 사람에게 다 받게 됐어요. 원래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됐어요. 오히려 에서가 복된 삶을 살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절대로 축복받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야곱의 삶은 결국 축복의 인생이에요. 너무나 큰 파고와 고통을 맞은 그런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가리켜서 야곱을 뭐 축복의 통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우리 28장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야곱이 꿈을 꿉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27장에서 그렇게 받고 싶었던 그런 복, 야곱이 빼앗았던 복은 사실은 이 땅의 복은,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은 사실 야곱에게 삶에 있어서는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삶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싶었던 복, 야, 나 복 받았어. 그런데 사실은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이 땅에서는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바꾸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염소 털옷 입고 올라가서 아버지 속이고 복을 받았는데도 그의 삶은 복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오히려 저주스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가리켜서 너는 참 복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 현세적, 가시적 이런 구약의 복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런 축복이 진짜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복은 실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재물만 좀 많이 부유했을 뿐이지 실제로 기도해서 이삭이 구했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삶 속에 저주와도 같은 삶이 펼쳐져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이 펼쳐지면 내 인생은 참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아니야,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소위 복이라는 단어 별로 안 쓰고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 땅의 축복, 내가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자식이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나고 뭐가 성공하고 이런 복, 이런 축복과 하늘의 복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일치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욥의 신앙을 가리켜서 대단하다 그러죠. 욥은 다 잃었어요. 물질적, 현세적, 가시적 복이었던 자기 재산 다 잃었어요. 그렇죠? 자손의 축복 다 잃었어요. 자손 다 죽었어요. 건강, 장수의 복, 건강 다 잃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의 현세적인 복, 이삭과 야곱, 에서, 리브가 받고 싶었던 이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소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일치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일치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믿음인 거예요. 고난을 잘 참고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서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일치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것. 이것이 욥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늘 우리는 이 땅의 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일치하지 않은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27장이 지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좀 더 눈을 정확하게 뜨고 성경을 읽으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복받지 못했어요.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이 땅의 우리의 관점으로, 육체적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원래 받을 사람에게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큰 일을 이룰게 라고 약속해 주셔요. 오늘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늘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의 복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복은 우리 육체에 힘을 나게 해요. 근데 하늘의 복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나게 해요. 땅의 복은 육체적으로 기뻐요. 하늘의 복은 영적으로 기쁨을 알게 해요. 땅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하늘의 복은 내가 알아요. 내가. 환경은 어둡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요. 일치할 때 만약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일치한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이삭처럼 복의 수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이삭처럼 넉넉하게 양보하며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일치할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은 하늘의 복의 맛보기, 샘플,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래 살아도 120년, 저 천국의 영원한 삶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이 대단해 보여도 저 하늘나라에 더 큰 보화가 쌓여져 있어요. 이 땅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의 복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셔요.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세상이 어두워요. 마음 아파요. 가슴 아파요. 눈물 나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고 여기저기서 퍼져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은 내일 한국에 들어와서 모레 성지순례를 가도록 이미 한 1년 전에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는 가는데 성지순례는 못 가게 됐다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어젠가 한국 사람 입국 금지를 시켰어요. 비행기 다 중단시키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문을 닫는 어려움들. 우리 교회도 도봉구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불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교회도 갈 거예요. 안 되면 때로는 중지해야 되면 중지해야 되고, 멈춰야 되면 멈춰야 되고, 연기해야 되면 연기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하니까.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붙들고 지금 현실 어둡고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면서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이, 이것이 복이잖아요. 이 복된 삶,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